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민준이도 많이 들어봤던, 민준이 주일학교 혹시 다녔나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아마 많이 들었을 그 히스기야가 오늘 주인공인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제목은 내 흔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흔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는 참 많이들 쉬운 이름도 아닌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히스기야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오늘 읽은 사건이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던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 그래서 대부분 히스기야를 좋은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길지사님도 그렇죠. 히스기야 하면 선한 왕 아닌가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들은 아주 좋은 왕은 하나도 없다는 거, 다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일들이 있다는 거. 근데 다윗조차도 그랬는데요. 뭐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했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받은 은혜,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맛보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다른 왕들도 그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는데, 그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적을 맛보았으니까 다만 얼마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맛본 히스기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겨우 3년 정도 지나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만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들이 뒤에 또 기록이 됩니다.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은혜를, 여기 중에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범준 집사님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몸이 이제 오늘 병원 갔다 와서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누워 있다고, 그래서 영상으로 받을 텐데, 그렇게 지금 큰 병을 지금 투병을 하는 중에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치료가 되어 가고 있지만 이걸 순식간에 만약에 딱 치료를 받고 다음날 당장 막 그 마라톤에 뛸 정도로 건강해진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나 마음이 달라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쉽게, 그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라는 나이에 25세 왕이 됐어요.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9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그의 인생과 남유다의 역사를 좌지우지 뒤집어 엎을 정도의 아주 큰 사건 3가지가 히스기야에게 일어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큰 사건이 3가지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 3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는 해, 31살이 됐죠. 25세 왕이 됐으니까. 그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성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아주 큰 세력을 이뤘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로 꼽혔던,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한테 감히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북이스라엘이 6년 만에,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6년 만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 바꿔 얘기하면 이웃 나라도 아니죠. 원래는 한 나라였다가 갈라졌어요. 내 이웃이고 내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그 형제 나라가, 강성했던 나라가 6년 만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서 왜 그렇게 멸망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말로, 지금 말로 표현하면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제발 허튼데 눈 돌리지 말고, 제발 허튼 데에다가 의지하지 말고, 정 쏟지 말고, 힘 쏟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원래 내 백성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히스기야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겠죠. 받고 나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우리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봤을 때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하고 비교해서 별로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잘 하지도 못했어요. 똑같은데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서 거긴데, 개찐도찐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저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 끊지 못하면 우리 똑같이 망하겠구나, 얼마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방치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했던 남유다의 여러 산당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그것들을 히스기야가 군대를 일으켜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멈춰버렸던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요. 예배를 이제서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첫 열매, 한 해의 첫 열매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전의 신앙들을 회복하고 너희가 조상들에게부터 배웠던 그 신앙으로,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사람들한테 권면합니다, 백성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지고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 유월절, 가장 중요한 유월절, 이스라엘 하면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던 근간이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애굽에서의 해방과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제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가 시작했던 일이에요.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 대대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개혁을 보시고 히스기야가 행한 일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야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느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우리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히스기야 인생의 첫 번째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남유다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부강해지고 이제 백성들이 힘이 있고 막 힘있게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면 강해지겠죠. 그러면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할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겠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솔직히 북이스라엘만 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후로도 쭉 내려오면서 영토를 넓힐 생각이었는데 이 남유다가 갑자기 강성해지고 남유다가 막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때가 지나기 전에 얘들을 밟아야겠다. 잡아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수르가 군대를 다시 일으켜요. 그래서 사네립 왕이죠. 당시에는 산헤립 왕입니다.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살만해지면서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 한 절 말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내게 지불하게 한지라라고 기록해요.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 잘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이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교만을 뭐라고 정의하죠? 우리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는 겉으로 막 대단한 어떤 내 자랑을 늘어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 하나예요. 전에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 망하는 것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왕과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는 교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띄워놓으실 거예요. 그냥 한번 잠깐 읽으면 넘겨주시면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군대를 물려주시기만 하면, 군대를 물려서 다시 자기 나라로 아수르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왕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네립이 요구를 했는데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우리 달란트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그 기준들이 워낙에 다 달라서. 근데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금액은 금이니까 그냥 금의 가치로만 따지면 금 한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40억 정도 한답니다. 그리고 은 한 달란트는 약 5억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약 3천억 원 정도. 3천억 뭐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금액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지만 3천억 정도를 지금 물러가는데 군대를 물리는데 3천억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약속을 했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창고 있는 모든 재물을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기둥을 금으로 입혀놨는데 그것을 다 칼로 긁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요아스 왕이 했던 일이랑 똑같아요. 요아스 왕도 조상들이 성전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 헌금과 헌물과 자기가 드린 헌물과 백성들이 드린 헌물과 성전의 곳간과 창고까지 다 열어서 내어주는 그런, 지난주와 똑같은 일을 행했고 결과도 똑같아요. 결과도 이 물질로 해결을 했는데 아수르 왕이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와요. 돈을 받고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포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사내립이 포위하면서 너희들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거기서 굶어 죽을 거고, 너희의 자식들이 배변한 것들을 다시 주워 먹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그런 편지를 써서, 편지를 쓰고 그 장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들으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아수르의 하나님, 아수르의 신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예전에는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막 모욕적인 편지를 써요. 근데 그제서야 돈을 주고 이제 해결됐다 생각했는데 다시 아수르가 와서 포위를 하고 모욕을 하고 마음에 자존심 긁는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자신이 얼마나 큰 교만을 행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아수르 왕이 아까 편지를 썼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앞에다가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제 앞에 있는 어떤 왕의 이야기도 아마 오버랩이 되실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대군인데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요. 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치셨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18만 5천 명이 죽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히스기야 일생의 두 번째 사건이에요. 사내립은 이때 도망했다가 자기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아수르라는 문제가 이제 사라졌어요. 아수르라는 문제는 사라졌고, 이제 다시 왕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전쟁이 바로 끝났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제 평화로운 때가 찾아와서 이제 왕으로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질병인데, 39세가 됐어요. 39세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에게, 당신은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병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고 뒷정리를 하고 다음에 왕을 세우고 하는, 내가 죽은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빨리 정하라고, 정리를 하라고, 주변을 정리하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도 겪어봤겠지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예고하고 우리가 알아차리게 이때쯤 오겠구나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가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언하시면 우리는 그 뜻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 꿈꾸지 말고, 혼자 계획하지 말고,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음날 내일이라는 것이 다시 내게 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다 물어보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왕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왕에게 행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행하실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왜 이사야를 보냈을까요? 죽을 병이면 죽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려고, 선포하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세요. 여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이 질병, 이 문제, 이 위기가, 이 죽음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영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몸이 연약해져서 찾아오는 육체적인 질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한계를 정하셨다면, 우리 수명을 정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삶에 닥친 위기와 고통이, 문제가 만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내 육신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그 위기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네 문제 앞에서 네가 나와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느냐, 네가 나에게 온전하게 의지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실 만한 그러한 선한 것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그 물음 가운데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모든 인생의 문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잡혀야 삶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삶의 문제도, 삶의 위기도 다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히스기야에 보내신 것은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몇 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절대로 심판 그 자체가 너 죽을 거야, 너 망할 거야, 너 때릴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러나 이 은혜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나 종교적인 교리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칭찬받을 만한 점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처절하게 기도함으로 보편적인 은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은혜를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특별한 은혜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고 절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듣는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하나님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앞에서 읽었지만 또 한 번 읽기를 원하는데,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오늘 같이 읽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두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자신의, 오늘 제목이지만 자신의 믿음의 흔적을, 내 믿음의 흔적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가끔 드리는데, 그때 보면 장로님들이 예배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잘 쓰시는 기도의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죄만 짓고 살다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형식의,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씁쓸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나도 자유롭지 못한 건 알긴 알겠는데 우리는 매주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사는구나. 이제는 좀 다른 기도를 좀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넌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가 아마 외우기도 하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책인데 뒤죽박죽 영성이라고 야코넬이라는 작가가 신학자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조금 긴데 짧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총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격전 끝에 안타깝게도 한 병사가 죽었어요. 옆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 병사가 목숨을 잃었어요. 동료 병사들이 전우의 시신을 그 땅에다가 그냥 버려두고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묻어주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어디다 묻을까 하다가 그 작은 마을에 성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성당이 하나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작은 성당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성당에 갔더니 아주 나이가 좀 든 신부가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한테 간절히 부탁합니다. 카톨릭 교회인데 간절히 부탁을 해서 신부님, 제 소중한 친구가 전쟁 중에 전투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교회에 하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 아름다운 묘지에 당시에는 그 카톨릭 교회가 거의 공동묘지였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지가 그 교회 주변으로 묘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묘지를 관리하는 그런 묘지 지기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그 신부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울타리에 쳐진 아름다운 묘지에 제 친구를 좀 묻고 싶습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부는 허락해 주고 싶은데 교회 법이 카톨릭을 믿는 사람, 카톨릭을 믿는 사람만 그 무덤에 묻을 수가 있어요. 장례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친구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달라요. 신앙이 다른 사람은 묻어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법으로.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정말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막 그런데 어쨌든 친구를 묻어주러 몇 킬로를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거기 묻으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실망하긴 했지만 교회법으로 안 된다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신부가 마지막으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부가 조용히 이 울타리 안에는 안 되는데 울타리 밖에 공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묻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막 기분이 나빴지만 울타리 밖에다가 묻으라니. 울타리 밖에다 묻으면 누가 관리를 해줄 거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데리고 또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신부 말대로 바깥에 좀 평평한 땅을 찾아서 땅을 파고 그 친구를 묻고 기도하고 장례를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장을 꾸리고 다음날 명령이 와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인사를 하려고 이제 무덤으로 왔습니다. 친구들이. 근데 무덤이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간 거야? 우리가 울타리 바로 밖에다 묻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신부가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찾으십니까? 무덤을 찾으십니까? 내가 여기다 묻었는데 혹시나 어두워서 우리들이 혹시 위치를 잘못 알고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신부님 혹시 우리가 어디다 묻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데려가는데 내가 지난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것을 허락해 주지 못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미 무덤은 울타리 바깥에 세워졌으니까 교단법도 어기지 않는 방법 안에서 자기 울타리를 펼쳐서 그 무덤이 있는 바깥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무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 울타리를 펼쳐서 그 울타리 안으로 무덤을 집어넣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감동적인 얘기인데 우리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신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자기 몸을 찢으셔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높은 담이 있었는데,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통째로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울타리 안으로, 천국 안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노 신부가 새벽에 일어나서 울타리를 무덤 바깥으로 이렇게 넓게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날 밤에, 그 깜깜한 밤의 상황 속에서 울타리 밖에다가 땅을 파고 그 전우의 시체를, 내 친구의 시체를 그 안에 묻는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그렇게 밤새 그 전우의 시신을 묻는 그 병사들의, 친구들의 눈물 어린 수고가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고가 없었다면 신부는 울타리를 옮길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수고가, 친구들의 수고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부도 그것을 보고 좋게 여기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울타리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생각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과 삶의 기적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를, 그 사랑의 울타리를 넓히시고 나를 그 울타리 안으로 넣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수고, 믿음의 흔적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믿음의 수고, 흔적,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이게 멀리까지 퍼졌어요. 멀리까지 퍼져서 바벨론의 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남유다로 사신을 보냅니다. 뒤에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죽을 병에서 당신은 살아났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은혜잖아요. 다 은혜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고치셨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왕국의 창고를 열어요. 무기고를 열어요. 그리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수르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18만 명이 죽었잖아요. 죽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버리고 간 그 무기와 여러 가지 장비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유다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내가 아수르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힘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부궁함을 보십시오. 이 번성함을 보십시오. 부유함을 보십시오라고 창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 사신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사람은 그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금방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2014년, 지금부터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었을 때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황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행했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뭐 대서특필을 하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교황이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뭘까요? 티코 타고 다녔어요. 실제로 티코를 제일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숙소도 호텔 뭐 스위트룸 이런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뭐지? 대사관 건물에 있는 숙소에서 그냥 그대로 묵었어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소형차를 타고 작은 방에서 지냈다고 해서 이 교황이 돈이 없을까요? 엄청난 부자예요. 교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잖아요, 한마디로. 왕인데 한국에 올 때 전용기 타고 왔어요. 한국에 올 때 전용기 타고 왔고 티코를 타고 움직일 때 한 20여 대의 뭐 체어맨 뭐 그랜저 이런 것들 해서 한 20대가 옆에서 경호하는 경호대, 그 경호 호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루 동안의 비용만 따져도 몇 억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보면 계산해보면 뻔히 나오잖아요. 저거 완전히 쇼네. 근데 그 쇼를 보고도 사람들이 왜 감동했을까? 감동해서 사람들이 역시 교황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위치에 있잖아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주시는 복은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잘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내 모든 삶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선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